할렐루야. 오늘 영적 세계를 분별하라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와 그리고 성령님의 사고를 분별하라. 여러분, 지난주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사고를 분별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눴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히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동시에 사고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죽으면 사고도 같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만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는 사고도 멈춘다라는 의미이겠죠. 동시에 사고는 살아있을 때, 생명이 호흡하고 있을 때 사고를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존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비롯해서 수많은 동물들,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각 생명체들, 각 존재는요, 그 존재론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론적인 생각,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존재에 맞는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약간의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보면 사람은 인간적 차원의 생각밖에 할 수 없고, 동물은 동물적 차원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적 차원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성도들은 모든 생각이, 모든 사고가 내가 하는 사고인 줄 자주 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뜨거우면, 요즘에 나는 이런 생각이 나, 충만해.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생각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한 새 사람이 기뻐하는 생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 새사람, 그리고 성령님의 이 사고, 혹은 마귀가 주는 사고를 전부가 다 나라는 존재가 하는 사고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거절해야 될, 거부하고 잘라내야 되는 사고와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버려버리는, 정말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은 또 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늘 들쑥날쑥일 수 있다는 거죠. 늘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을 하지만, 도대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 세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가장 큰 문제는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그 존재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어떤 사고와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속게 되고, 혹은 스스로의 자만과 자아도취에, 신앙적 자아도취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것은, 그리고 새사람이라는 것은 존재가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동일해 보이지만 출발선이 달라요. 출처가 틀린 것이죠. 옛사람은 아담의 생명에서 시작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옛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아담이라는 존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아담의 생명의 씨가 만들어낸 존재라는 뜻인데, 아담이 만들어낸 존재는요, 특징이 있어요. 죄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채 탄생된 존재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하나님과는 단절된 상태여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담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만들어낸 우리의 이 몸과, 아담의 생명이 심겨져서 만들어낸 이 몸이 하는 사고, 육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몸과 육신을 통틀어서
옛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생명이 심겨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몸도 만들어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고 체계도 함께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틀어서 성경은 옛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의 생명이 만들어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새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들어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만이 거듭나야만이, 그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옛사람 말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만들어낸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떤 관념적인, 추상적인 관념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생명이 심겨질 때는 옛사람이란 존재를 만들게 되겠지만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 새 사람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지게 되면 보이는 이 만져지는 몸과 그리고 사고가 함께 만들어지게 되죠. 그 몸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셨네 기쁘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 그분을 믿는 자들이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영의 몸이 어떤 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만져진다라는 겁니다. 만져졌어요. 예수님의 몸도 만져졌어요. 나를 만져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몸은요, 죄에 감염되지 않는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만 그 몸은 죄와 죽음에 감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질병과 죽음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몸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곧 덧입게 될 몸인데 이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주어질 선물과 같은 몸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몸을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덧입지는 못했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몸과 함께 덧입을 사고 체계가 예수를 믿을 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영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우리의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속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좀 그냥 손쉽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표현들을 이야기하면 그에 비해 그 자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애비는 아담이다 보니까 그 아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아비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차원의 생각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이것이 형격하게 분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은 너무나 좋아요. 그것을 살고 살아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관계없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움으로 가득해요. 우리 영은 그래서 우리 영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하나님 내가 저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그 원함이 주어지는 것. 그 원함을 하는 녀석이 죄송해요. 그 원함을 갖는 녀석이 바로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 없어요. 이 존재론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요. 우리 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안티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말이 돼? 여러분 이런 사고는요. 육신의 사고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육신의 사고를 우리가 분별해 보려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머니들은 늘 좋은 말을 가르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지 않은 욕심과 미움과 질투가 아이들의 삶 가운데 행동 속에서 툭툭툭 튀어나와요. 우리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은 가르쳤지만, 동생과 싸워라, 동생이 때리면 발로 차야 된다,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자는요, 태어날 때 무는 본능을 가지고 있듯이 이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옛사람은요, 우리 안에 음란과 탐심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안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미워하는 게 자연스럽고 시기하는 게 자연스럽고, 사촌이 땅을 사면 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존재가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옛사람인지를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반응하는 나의 이 본능적인 사고, 이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게 허락되지 않는 이성을 보면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것은요, 죄에 감염되어 있는 육신이 하는 사고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 육신이 죽을 때 이 사고도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괴로워했던 거예요. 육신의 사고가 버젓이 살아있고,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 속사람을 가지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과 함께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히 봐버린 겁니다. 이 옛사람의 사고는 그러면 언제 끝나는가? 죽을 때 끝이 납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종종 드는데, 그렇게 금실이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근데 저기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나가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무심결에 이렇게 뚝 쳐다봤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눈치를 챈 거죠. 여자들의 육감이라는 것은 거의 99.9%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는데, 남자들은 오감밖에 없지만 여자들에게는 이 육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탁월한 육감이 있어요. 금방 알아차리는 거죠. 탁 꼬집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감탱이야, 죽어야지 이 못될 습성 버리장머리 고치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실질적으로 눈을 돌렸느냐 돌리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순간과 환경에 되면 꿈틀꿈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뿐, 어떤 사람은 그런 영역에 있어서 그런 반응이 강하게 나오고 약하게 나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다른 영역 속에서 이쪽 분야에서 약했던 사람이 이쪽 분야에서는 또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이쪽 분야에서는 약했는데 이쪽 분야에서는 또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서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내가 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의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반응하는 뜨거움은요, 100% 내 영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내 영혼의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핑계들과,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예배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섬겨, 이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제를 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해, 이런 많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안티적인 사고는요, 내 육신의 사고예요. 여러분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맞아요. 육신의 사고는 끊임없이 그런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고는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여기서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육신의 사고가 없는 게 아니고요, 육신의 사고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사고가 될 때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해내느냐, 아니면
아니면 육신의 사고가 올 때 거절을 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 믿음이 연약하구나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내 영혼의 반응인지 옛사람의 반응인지, 그럴 때는 옛사람의 반응은 뭐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요.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 새 사람이라는 거. 좀 길었지만 지난주에 방송이 끊겨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좀 못해서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리마인드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번째, 그러니까 네 부류의 생각 중에 옛사람의 생각, 새사람의 생각, 오늘은 마귀가 하는 사고와 성령님이 하시는 사고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육신하고는 다릅니다. 마귀는요, 분명한 존재가 있어요. 성령님도 분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믿는 자들 안에 오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이 내면에 거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배회하다가 틈이 보이면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갑니다.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가요. 마치 낚시꾼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날카로운 바늘에다가 미끼를 넣어서 던질 때 그거를 덥석 물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요, 우리 새사람과 옛사람과 새사람이 존재할 때 옛사람은요, 반대로 강하게 거부해요. 말씀에 들려질 때는 우리 영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수면 위에 떠오를 때는요, 영적인 사고는 완강하게 거부하지만 이 육신의 사고는 마귀의 생각과 너무나 쿵짝쿵짝이 잘 맞는 거야. 마귀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첫 시간 한번 살펴봤었는데 유다서 6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위가 있었는데 마귀는 분명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하나님이 주신 본분, 직위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자주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위와 위치도 늘 이탈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다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사람이 여러분 짐승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가야 될 인간다움이 있는데 인간이 짐승과 잠을 자고요.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되는, 그렇게 인간의 인간됨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고를 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마귀적 사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겠죠. 마귀는요, 정치, 정권, 세계의 수많은 이 정치 지도자들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위치에서 다 이탈시키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됨이 아니라 사람이 짐승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요, 가정도 무너져 버려요.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아내가 아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적인 부분에 많이 빠져서 스와핑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아내인데 네 아내와 내 남편인데 너의 남편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남편과 아내의 이 위치가 다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요, 목사는 목사 위치를 떠납니다. 성도는 성도 위치를 떠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당신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래요? 성도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지만 그 이면에 보면 마귀의 역사에,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칼 한 번 휘두르 보지 못하고 교회라는 이 성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100%
100% 맞아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분명한 활동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아내라는 직분이 있고 성도라는 직분이 있고 남편이라는 직분이 있는데 자꾸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나오라고 손짓하는 녀석이 있어. 100% 누가 생각을 주는 거죠? 누가 생각을 주는 거죠? 100% 마귀가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은 반대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요, 저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우리 육신은요, 끌어당겨요, 그 사고를. 이해되십니까?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마귀가, 야, 너 평생 살아가면서 한 남자의 아내, 한 여자의 남편을 어떻게 살아? 재미없어. 근데 봐, 저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잖아.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사고는요, 거부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근데 우리 육신의 생각은 원해요. 원한다고, 이거를. 이게 바로 이 속성 자체가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우리 종자라고 그러죠. 씨 자체가 그래서 그런다고. 마귀가 하는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를 떠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를 멸해버린다라는 거죠. 이 죄라는 도구를 가지고 죄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을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냥한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죄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만일 죄가 즐거움이 없다면 죄 짓지 않죠. 때로는 죄가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며칠 전에 점을 봤는데 그 사람이 하라고 했는데 투자했는데 돈 많이 벌었어요. 이건 뭐죠? 이게 뭐라뇨? 마귀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유함도 줄 수 있어요. 감히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이 땅에는 어둠의 영들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독이 발린 사과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달콤해 보이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내 영혼이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사고의 특징을 한번 보죠. 마귀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고가 수면에 떠올랐을 때 이게 마귀 사고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또 하나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던져주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고가 심겨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존재는 존재론적 사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의 생각을 죽을 때까지 할 거고요. 밥 먹고 마귀는 죽을 때까지 마귀의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좀 안 나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얘 둘이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면 그때부터 애들이 일합니다. 근데 마귀는 24시간 360일 잠 안 자고 일하겠죠. 죽을 때까지 얘들은 그런 사고만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좀 안 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고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잘라내는 쳐내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마귀가 역사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왜곡된 사고가 심겨져요. 그럼 여러분 100% 뭐가 역사한 겁니까?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떤 책을 봤는데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봤는데 뭐야? 예수님이 이랬어?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상이 심겨지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그 책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 한 편 보거나 영화 한 편을 볼 때에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연약한 자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단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의 사고를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 분명히 있는 자들은 영화 다빈치 코드를 보든 다른 영화를 보든 상관없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지만 어떤 자들은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왜일까요? 그 영화 속에 그 책 이면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랑 혹은 아이들이랑 같이 영화 보러 갈 때 종종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부터 지금 영화 볼 때 하나님 잘 분별하면서 보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영화는 어떤 부분에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어떤 부분 속에서는 성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지금은 진짜 눈 감으면 우리 영적인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어둠의 영들이 많은 부분, 언론과 매체 이런 부분들 많이 장악해버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책이지만 사탄은 이미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 가지 S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러잖아요.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이 녀석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한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상을 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는 마귀가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마귀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만 가도 복음이 들렸고 교회만 가도 그들의 영적 사고와 체계가 바꿔졌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마귀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가라고 합니다. 가서 교회를 망쳐 놓으라고 하는 거죠. 들쑤셔 놓고 나가라. 공격해라. 싸우게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생기거나 그 상이 생기거나 하나님 왜 이러셨지? 라는 사고가 들었다면 100% 누가 지금 영적인 세계 속에서 장난을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입니다. 100% 맞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마귀가 두 번째로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행동들이 있죠. 아까 소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었던 위치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을 갖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머물러 있기가 힘들어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 왜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줄 아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싫어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 아니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지만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나 속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자연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그 사고를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을 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 못 지게 합니다. 십자가 있는 구원, 십자가 있는 사역, 십자가를 다 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삶, 내가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용서하고 내 자신을 쳐서 날마다 부인하는 그 십자가 못 지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왜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냐 그 말이죠. 그냥 교회 가서 즐겁고 재미있고 네 하고 싶은 거 요즘엔 교회 가면은 얼마나 동아리도 많아? 네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교양 생활도 할 수 있잖아. 그냥 그것만 하고 와라는 거예요. 뭘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네가 뭘 십자가에서 고통을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자아와 싸우고 그걸 왜 하냐라는 거지. 그거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 있는 구원 없게 만들어버려요. 교회도 십자가 있는 교회 다 없애버립니다.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주님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사역. 또 하나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구속사를 방해해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 건요, 랄랄랄랄 할 때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냐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상을 듣는 성도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매월 첫째 주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물론 모든 시간이 다 마찬가지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목사님이 선포할 때 여러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나는 저거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저거 예전에 들었던 예와 또 하시네? 여러분 그런 사고로 대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와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단은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그곳에 오는 새신자들과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목사님 저 설교 또 하네? 저거 나 다 들었는데 이런 사고를 갖게 하면서 그 순간 이번 주 설교는 기대하고 왔는데 다 똑같은 설교를 하셨네? 라는 사고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가장 어둠의 역사가 많이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구원의 자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영적인 최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그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간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을 신방한다, 내가 믿지 않는 자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 혹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러 간다,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배수진을 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뜻이 아니라 목회자를 만나러 올 때 목회자와 목사님에게 나 상담하러 가야지, 목사님에게 내가 좀 신앙이 어떤 걸 좀 알러 가야지, 여러분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마귀가요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그 자리에 못 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잔인한 녀석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못 나아가게 만들고 예수를 이미 믿어버린 자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녀석이 바로 마귀가 주는 사고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꿀팁을 하나 드리면, 꿀팁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관계가 늘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메시지가 탁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늘 좋은 마음을 같이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갖지 않으면 가장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내가 말씀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마귀가 그걸 잘 이용합니다. 마귀는요, 지정의 중에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버리면 아무리 그러면 안 돼, 의지적으로 교회를 나와도 말씀이 안 들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떤 사고를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럼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우리의 새 사람, 우리 영과 좀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 영은 지음받은 존재, 피조물입니다. 창조된 존재이죠. 자존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준 존재라면 성령은요, 하나님이세요. 진리의 영이시라고요. 우리의 영은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원하지만 진리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은요,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우리의 영은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영이 성장하다 보면 성령님의 생각과 내 영이 하는 생각이 짝짝꿍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가 되면 이제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혼돈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가 하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많이 생길수록 좋은 거란 이야기예요. 성장할수록.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그것은 죄야. 이거는 분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하다고, 분명한 원리라는 이야기죠. 성령님이 그러면 사고를 분별하게 앞서서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은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원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진리의 말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은 진리의 말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우리 영보다도 그 전에 존재했어요. 그 영이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은 원하는데 그 원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든지 살지 않든지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이야.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알려주겠대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겠대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이것은 죄야. 이것은 더러운 거야. 이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얘는 아담이 만들어낸 새 사람이에요. 이 두 존재가 있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얘는 완강하게 거부하겠지만 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다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으나 10년, 20년이 지나도 너희들이 영적인 수준이 아직 이 모양이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 이것은 죄야라고 가르쳐줬는데 이 녀석이 이 말씀을 받아 먹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이 녀석에게 지는 거예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새가 먹이를 물어오면 누가 살이 찐 줄 아십니까? 악착같이 어미가 물어온 것을 먹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더러운지. 그러면 이 녀석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은 저게 죄였구나. 저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래요. 라고 마음을 갖고 그런 원함을 갖게 된다고요. 이 녀석이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알려줘요.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얘기는 성경은 율법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뭐냐면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길이 구원의 길인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올가매던 그동안 우리에게 주인 행세했던 죄와 죽음,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게 되면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순간에 딱 직면하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너의 원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마음들은, 그런 생각들은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이 하시는 생각이라고요. 다음 주에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하겠지만 이 부분만 얘기하고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가? 이유가 간단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율법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너무나 약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고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못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은 이제 영원히 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들, 범죄한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공의 하나님은 이렇게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간격이 있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볼 수가 없죠. 존재 자체가 약한데. 만날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못 간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견딜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 되죠.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이제 이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만져도 죽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이때는 보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눈높이에 맞춰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임마누엘은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오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한 분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옆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와 혹은 수많은 무리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놀랬을까요? 예수님의 말투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분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투리는 쓰지 않았을까? 서울 말은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 이 그림을 보고, 초상화를 보고 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셨을 때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다는 그 이 황홀한 그 느낌이 과연 있었을까? 저는 100%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마다 이 에코가 생겼을까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베드로를 부르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베드로 이렇게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옆집 아저씨가 우리에게 대화하고 우리는 이름을 부르듯이 그런 방식의 소리를 우리에게 다가왔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알았겠어요? 이렇게 가까이 오셨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곁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사람들도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어디 가요? 호렙산 가려고 그래요. 호렙산. 시내산 간다고. 어디 와 있는데?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분은 생각나게 하시니까 뭐 짜릿하고 막 전기가 나고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 번씩 간증하신 분들의 그 간증이 귀한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갑자기 기도했는데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렀다. 여러분 성령 꼭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99.9%는 그렇게 안 와요. 예수를 믿을 때 언제 거듭난지 알지도 못한 채 마치 뱃속에 착상된 아이가 나는 언제 모르게 착상됐어. 내가 이때 착상되겠구나. 이제 아버지 정자가 나에게 들어오네. 이제 난자 착상돼. 이걸 알아요? 몰라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생명이 착상되어 있듯이 나도 모르는 순간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흔적들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성도들 만나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그겁니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그 말은 이미 목회자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미 마음에 새기지 않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보완 설명을 하고요. 성령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 세계를 분별해야 하는데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분명한 잣대가 없어서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서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마귀가 던져주고 간 유혹의 메시지인지 내 영이 반응하는 것인지 내 육신이 반응하는 것인지를 이제 분별해서 내가 마땅히 싸워야 될 것들 싸우고 거절할 것들 거절하고 몸부림치면서 오늘 넘어져도 죽을 때까지 다시 일어나서 싸워야 될 것들을 싸워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다없는 크신 은혜가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